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3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 21세기를 이렇게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발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학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인체 중에서도 뇌 쪽에 그래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혹은 또 직장 다닐 때까지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가 뇌과학, 뭐 뇌신경의학,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거의 못 들어봤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이런 것들이죠. 뇌신경회로는, 이 뇌의 신경회로는 반복해서 자극하면 그쪽 길이 넓어진다는 것이, 강화되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학습하면, 자극하면, 학습하면 요렇게 길이 나 있던 것도 개조되기도 하거니와 계속 이쪽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운동신경이 좀 없더라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이렇게 배운 종목은 그 운동을 점점 잘하게 됩니다. 암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그쪽의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요즘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제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의 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요런 뇌 신경회로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일리가 있다. 그 중에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요. 감사를 자주 하고 반복할수록 감사의 뇌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강화되니까 더 감사할 게 보이고 그 감사가 돌아와서 또 내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렇게 강화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는 불평이 반복될수록 불평과 짜증이 또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요즘 뭐 아주 자주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더 유명해진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여성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인 퍼레이드라는 잡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편집장으로 있었던 그 분인데 그 잡지의 CEO가 바뀌면서 이분이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연초에 어떤 뭐 그분은 자세히 밝히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 모임 같은데 어쨌든 그 연초에 참석한 신년 행사에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자기가 다짐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1년 동안 감사 일기를 적어요.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이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도 이 뇌과학 쪽에 그 권위가 있는 브라이언 애킨스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두뇌를 자주 쓰면 그 두뇌는 그 일에 능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주 감사해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이 되고 뇌 경로가 강화되어서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처럼 써놨어요. 쉽기도 하고 그러나 가볍지는 않은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우리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플러스나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보려 하는데, 근데 이 뇌과학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뇌의 회로나 이런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주제를 내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회로 이런 거 잘 몰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분들이 막 이제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말씀이 참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또 새삼해 봤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유익과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은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의 뜻은 저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 좀 나눌 건데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어에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그 것 안에서 in everything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이 범사에 유익한 이 감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감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친구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과 벗이다, 친구다 하는 것을 좀 나누려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풍성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들도 더 많아지는 이게 친구같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여주 동행의 삶을 훈련할 건데 감사를 같이 훈련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2020년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단순한 이 말씀,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서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면 저런 면 때문에 감사가 더 쉽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쉬워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가 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본성적으로 사람은 감사보다는 냉담이 쉽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죄로 인한 오염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위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데 본성적으로 더 빠르다. 과거,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좀 어려웠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억들이 두뇌를 점점 더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 잠들기 전, 그날에 감사했던 것을 감사일기에 쓰면서 되새기면 뇌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본성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체질에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고요. 또 하나는 또 사람의 성향상 감사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성향상 예를 들면 막 너무 이렇게 오글거리는 표현이나 좀 느끼한 표현이나 이런 거 좀 힘들어하는 성향상 그런 사람들 또 혹은 본인이 좀 이성적이다. 나는 팩트에 근거하고 좀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직을 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좀 마음에 없는 말, 빈말 하는 거, 또 형식적인 말 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싫다. 누가 하는 것도 싫고 내가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 진짜 저렇게 감사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식적인 게 이제 싫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이성적인 사람이 혹은 또 좀 쿨한 사람이 비교적 감사 표현에 인색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막 오글거리는 거 힘들어하고 막 느끼한 거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떠세요? 그 유튜브로 예배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경상도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나름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덕목이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왔고 또 제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편한데 그래서 어릴 때 왜 그랬는지 그때 제 눈이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막 감사하다 하는데 좀 오바 같고 그리고 좀 가식 같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니까 일단 목사님 앞에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가정에서도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런 감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그분들의 감사가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좀 표현하기 안 익숙하죠. 마음이 있으면 됐지. 마음에 있으면 됐지.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에만 있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그 비성경적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됐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감사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에 인색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반대면은 사실 열등감으로 인한 싸움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좀 굳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열등감과 그냥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감사가 인색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도 그렇고 저는 제가 감사에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뇌과학 쪽에서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식적인 것도 싫고 뭐 오버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점점 감사를 안 하다 보면 감사의 내 회로가 죽는 거예요. 점점 더 감사의 회로가 약해지니까 점점 감사가 말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닫고 이건 안 된다. 이 지금 내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느꼈었던 때가 언제냐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에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그래 해야지. 그리고 조금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주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는 소위 안 믿는 사람보다 많이 알거든요. 혹은 불신자 남편보다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수록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 혹은 우리 자녀들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막히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해야 할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불편한 일에는 여지없이 판단하고 불평으로 흘러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결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생각과 말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결국 그는 은연중에 점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감사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감사 표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교만만큼 영혼에 해악되는 건 없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이 딱 들어오면 이제 패망의 선봉이란 건 뭐냐면 교만이 생기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성향상 감사가 안 익숙하다.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세 번째 저는 감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혼자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말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지요?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순한 말이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혼이 많이 상하고 아프고 하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교만하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죄악들,
대표적인 걸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모 거역하는 것하고도 같이 열거가 돼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긍하고 자랑하는 것이요. 비방하고 교만한 것과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는 것.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가 왜 영적인 것이냐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또 새롭게 새삼 깨닫게 된 것인데 성경에 감사하다, 감사 혹은 감사 제물, 감사 제사 이런 연관된 감사와 연관된 단어가 한 190번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거됐던 구절들은 한 90% 이상이 95% 가까이가 그 감사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은 주로 이제 사람끼리 또 내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 190번 정도 되는 구절에서 한 170번 넘게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께, 여호와께.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사단이 싫어하죠. 이게 영적으로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정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균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지지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제1원인자인데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제1원인자인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의 시작이고 감사의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제2원인자가 되는 그 은혜의 제2원인자가 되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2020년 12월 31일 오늘 저녁 8시 40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고요. 또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기도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훈련하고 또 우리가 반복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실제적으로 삶에 유익한 것이 참 드물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감사가 도와줄 것이다.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감사를 훈련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훈련하자. 감사를 훈련하자. 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미 와 있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를 기록하고 표현하자.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미 와 있는 감사를 발견하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감사를 발견하자.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감사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걸 발견하는 게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미 와 있는 감사를 발견하자.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 우리 하십시다. 사실 코로나로 깨닫게 되죠. 네, 코로나로 깨닫게 되죠. 이전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없어 보니까 알겠는 거죠. 마스크 안 끼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올 1월만 해도 우리 1월 첫째 주 예배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으로 시작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는 예배하기 전에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다 이렇게 허그해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예배 드렸었죠. 그때는 그 일상들이 감사하지 않았었죠. 그건 뭐 감사할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지금 내게 와 있는 것 중에 우리의 눈만 열리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가능한 삶, 지금 내 형편에서 가능한 삶으로 인해서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목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감사를 가족들을 통한 감사를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 저는 요즘은 글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으로 인한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이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인한 부요함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이제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있던데 참 서로 우리 성도님들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제 가족 관계든 아니면 뭐 일터에서 직장 관계든 학교에서 친구 관계든 관계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면 평소 하던 일을 묵묵히 해주는 것에 실제로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 해주는 거, 설거지 해주는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평소에 묵묵히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면서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가장 먼저 변했던 삶의 영역이 남편과의 관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제목에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남편과 가로 열고 다시 가로 닫고 사랑에 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의사인데 꼭 응급 상황이 있어서 뭐 자정이나 새벽에 이렇게 호출돼서 나갈 때가 많답니다. 그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짜증을 냈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남편 잘못도 아닌데 남편한테도 짜증내고.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 아내가, 이 저자가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관계,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면 평소 하던 일을 묵묵히 해주는 것에 실제로도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미 와 있는 감사를 발견하자. 두 번째, 어떻게 감사를 훈련해야 하나. 두 번째는, 이것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모든 형편에서 감사를 선택하자. 예, 삶의 모든 형편에서
감사를 선택하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어떻게 뭘 선택하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는지 그것대로 내 인생이 이제 흘러간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제가 좀 약했던 부분 이어서 제가 좀 더 마음에 이렇게 계속 담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형편에서 감사를 선택하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게 뭐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삶의 모든 형편을 이미 와 있는 삶을 살펴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저도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한 3주 전인가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 구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는 구약에 있고요. 구약 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이건 그 인생에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 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인생 전체로 보면 사실은 동전의 양면같이 인생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인생에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양면이 있고 얽혀 있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에 양면성,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살면서 만나는 한 가지 일에도 양면은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옛말에도 인생사가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했는데 그 일 때문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안 좋은 일이 슬퍼했는데 그 일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세옹지마가 그거 맞죠? 집에 말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말을 야생말을 주워왔대나 들어왔대나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때 한참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아들은 다리 때문에 군대에 징집은 안 됐어요. 이제 이런 얘기. 인생사에 한 일이 생겨도 그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다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뭘 선택할지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항상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거에 주목하고 안 좋은 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면이 있으니까 좋은 면을 보고 그 안에서도 감사한 면을 발견해내고 그걸 선택하고 그러는 인생과 점점 더 인생의 간극은 벌어지겠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뇌신경회로가 거기에 부족한 면, 안 좋은 면, 뭐 이런 것들에 점점 길이 나 있으면 그 이제 말과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거, 감사할 것,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봐내고 그러면 감사와 인내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할지 불평할지는 한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다. 객관적으로 불평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고 영 안에 안 뜨였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결단하면 저는 주님이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매번 그냥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책을 제가 또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이 세상이 순식간에 당신의 세상이 순식간에 바뀔 거다. 기대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 혹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을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더 저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일이 되는 것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과 그 마음 자체만을 단순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이 부분이 제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 은혜 받고 이랬거든요. 이승엽 선수가, 여러분 뭐 우리 여성도님들은 야구 잘 모르면 재미없을 텐데, 이승엽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승엽 선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뭐 48개인가 몇 개를 홈런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기록이었나? 근데 그렇게 홈런을 치고 옆에 있는 동료가 보니까 그 선배인 양준혁 선수가 보니까 너무 놀란 거는 그 40몇 개를 친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그 다음 해에 폼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 타격의 폼을 좀 더 홈런을 잘 칠 수 있는 폼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6개를 그 다음 해에 56개, 8개인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어요. 저는 그런 데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주마가 편하고 뭔지 이런 데 은혜를 받던 사람이라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너무 큰 손해, 영적으로도 너무 큰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발견하자. 두 번째는 감사를 선택하자. 세 번째는 감사를 기록하고 표현하자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를 기록하고 표현하자.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앞에 두 가지는 그냥 마음 먹고 일단 해보는 것 정도인데 이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기록하고 표현하자. 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자. 매일 감사를 표현하자. 하나님께 뭐 기도와 찬양으로 또 사람에게
뭐 간단한 문자든 뭐 어떤 방식이든 153 감사 노트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급히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거를. 우리 2021년에 이제 오늘 이 설교 듣는 아내도 사실은 지금 저한테 처음 듣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처음 듣는 걸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거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겠다. 그래서 153 감사노트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성도님들과 하는 그 감사노트가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뭐 조그만고 그 안에 그냥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153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1, 그리고 5는 감사 제목 기록하기 5개, 그리고 3은 감사를 표현하기,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이제 요걸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상반기에는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데 목장별로 그 153 감사 노트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해야 되겠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매일 기록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 뇌신경 회로가 어떤 일에 이렇게 좀 습관도 되고 그 길이 넓어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한 6개월 정도 요 훈련을 우리 상반기에는 해보자 하는 게 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혹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감사 노트를 추가해서 해도 되고 여러분의 일기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일기를 같이 이렇게 또 쓰면서 훈련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뭐 미리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가 요거 해보면 좋겠다 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되는지 확신이 들어야 제가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실 줄 압니다. 근데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 일기 마칠 때 감사 제목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루를 되돌아보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하루에 하나 이상씩 꼭 하시면 같이 훈련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핵심은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자기 전에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주님 생각하면서 내 말에 제한을 받은 적은 있는지, 내 생각에 제한을 받은 적은 있는지 돌아보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려고 애썼는지, 말과 생각에 주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 주님의 제안을 받았는지,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한 해보다 더 큰 복이 될 줄로 저는 믿어서 이 일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153 감사 노트를 적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감사 릴레이를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녀님들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겁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마치면 저를 우리 식구들, 하늘 식구들 단톡방에 초대해달라. 그러면 제가 1번으로 감사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하고, 그러니까 저의 감사 대상자는 이분입니다. 왜 제가 감사하는지를 거기에 이제 글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분에게 평소 감사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그 밑에 저도 요런 일로 이분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일주일 후에는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선정된 그분은 그 다음 주 주일에 자신이 또 감사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의 그냥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막 누구는 댓글 20개 받았는데 나는 댓글 5개밖에 못 받았네.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어쨌든 막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 선정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주일 안이라도 댓글이 15개 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다음 주까지 2차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댓글 달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그냥 한 15개 정도 언저리에서 아마 우리가 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더 기도하시면서 진짜 감사가 우리 온 하늘 식구들에게, 하늘 가족들에게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 감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게 뭐 1년이면 이제 52주잖아요. 1년 안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53 감사 노트를 쓰고요. 공동체적으로는 감사 릴레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1번을 자처했지만 사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실. 우리 섬김이 집사님들 뿐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벌써 저 혼자는 몇 번이나 했네요.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로가 있으니까 목화가 덜 외롭고, 목화하고 이수하고 서로 있으니까 또 이한이도 왔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서윤이 오빠 이름을 자꾸 이렇게 기억하려 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서윤이하고 오빠 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고마울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새 가족, 우리 이한이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서윤이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정일 집사님, 이상목 집사님 가정을 너무 이렇게 또 감사해하고, 어른으로서, 부모님으로서, 또 마치 옛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듯이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있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고 고맙고, 예배 지금 이렇게 도우고 있는 우리 영훈이 혜림이뿐 아니라 PPT 서영이, 하진이, 미양이, 승우, 다 그렇죠. 경은이, 우리 예원이, 예진이, 다 어쨌든 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어쨌든 너무 다 감사한데, 저는 어쨌든 한 명을 뽑으려고요. 한 명을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모든 감사는 지금 표현 것이고요. 사실 한 분을 제가 선택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감사가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길이 나고, 그래서 2021년은 우리 생애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요한, 영혼의 부요함이, 배부름이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죠. 감사는 영육간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를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감사를 발견하십시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감사를 기록하고 표현하십시다. 이게 감사의 훈련입니다. 저는 쉬울까요? 저도 안 쉽습니다. 전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는 참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때 토요일 날 우리 아내 계속 이 몸 어지럽고 머리 아픈 게 낫질 않아서 제가 급히 이제 주집사님 그 병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증상을 얘기하고 했더니, 그는 단순한 이석증이나 뭐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니라 좀 더 안 좋은 거일 위험이 있으니 입원하자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MRI 찍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염려하지 말자고 설교 준비 다 돼 있고, 근데 그날 염려가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고, 일단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 사진만 월요일 날 우선 찍는 걸로 하고, 이번은 그때 가서 보겠다 하고 토요일 날 오기는 왔어요. 그날 하루가 참 너무 길었어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사진 찍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종양이 의심되는 증상이었대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뇌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약을 먹고 치료해보자고 그러고 지금 왔고 좀 많이 나았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설교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감사하자는 설교를, 그제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막 닥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차는 제 차 못 타고 왔습니다. 주차장에 그 이쁘게 잘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옆에 오토바이가 바람 불어서 넘어져가지고 차를 깼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 하며 어쨌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막 만나니까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하려 하면 거기에 대한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심하면 설교자 힘들어서 이거 설교하겠나, 이런 생각이 첫 바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겠구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고 이 염려와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그러니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저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2021년은 감사를 훈련하는 한 해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가족에게도 선포하시고, 그래서 발견하고 선택하고 기록하고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